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배교, 심판, 구원, 다시 배교의 반복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50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악순환이 시작되었을까요? 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었을까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몸소 체험한 세대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데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알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신앙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 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 곳에 있어서 가끔씩 찾아가서 만나더라도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추억해 보게 되었어요. 딸 집에 가더라도 평소에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동안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어요.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은 그 하루하루 일과 속에 항상 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부정적인 말, 또 누구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축복의 말을 하셨어요. 그 외할머니 신앙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가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영식이는 또 그 손주들은 외할머니 신앙을 좋은 영향을 받았다. 손주들이 그 신앙의 열매라고 그런 말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은연중에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나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자녀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감사 나눔을 꾸준히 하는 것도 신앙을 전수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한 장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감사 나눔을 해도 가정이 화목해지고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먼 곳에 있다면 11월 한 달만이라도 문자로 감사 나눔을 해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경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신앙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 때 자녀 세대 때 악순환이 반복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가 판단할 때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행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 외에도 이방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하여 이방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즉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 보기에 어떠한가 점점 그들의 사고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 그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폭풍과 풍요의 신입니다. 또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전쟁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은 이 신들이 의미하는 바에서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어떤 신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에 충분히 매력 있는 신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매력적인 그 신들의 영향을 받고 섞여서 살게 됩니다. 혼합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족속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구별된 성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게 하셨어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과연 그런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어려워서 슬피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슬피 울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슬프게 부르짖는 소리는 고통 때문에 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고통 때문에 그런 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킴 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적당히 회개하고 죄책감 떨어버리는 식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마치도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즉 회개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상품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는 죄로 인해 약해진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짓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됩니다. 가볍게 회개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참되게 회개하면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움을 알게 되면 그러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다가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하에 다 진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그 세력을 몰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이방 민족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기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심판 속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것 자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또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남겨놓으신 것 또한 순종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또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주신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참되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기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순종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